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쓰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라고 이름하죠. 또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또 왕이라든가 제사장, 그리고 무명의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쓰셨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름 있는 제자가 있었고 이름이 없는 제자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곁에 붙들려서 쓰임 받았던 성도들, 또 여러 일꾼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일꾼으로 세워서 쓰시는데 우리는 재직이라고도 하고 사역자라고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또는 여러 일꾼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일꾼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전도의 능력까지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재물까지도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서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는 사도였어요. 이방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로마로 보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실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을 거친 후에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철저히 연단시키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능력을 의심 없이 담대히 쓰기 위해서는 역경과 환난을 통하여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럴 때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가 몸으로 체험했었을 때 로마에서 어떤 위기와 역경이 닥친다더라도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기도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그리고 전도의 능력과 그 외에도 하나님이 대단한 능력들을 주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기도의 능력, 그리고 치유의 능력,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래서 우리의 길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폭행을 해요. 그때 신고를 받고 달려왔던 천부장과 그의 부하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되고 그의 신분을 모르니까 쇠사슬로 채워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백부장이 채찍질을 하고 신문을 하려 하자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인데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채찍질을 하고 신문을 하려 하느냐,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드러내게 되자 바울에게는 다른 색다른 것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가 공회에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공회에서 자기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크게 다툽니다. 위기에 빠지게 됐었을 때 그 상황에서 천부장의 도움으로 다시 영내에 갇히게 돼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네가 로마에 가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를 받아도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28장에 나오는 말씀은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졌죠.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던 배가 우리의 태풍이라고 할 수 있는 유로글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갔었을 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어떤 내용을 선포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큰 태풍을 만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이라고 부르고 이 지역에서는 유로굴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풍에 의해서 배가 파산돼서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원들이 배를 가볍게 해서 어떻게든 간에 배를 보호하려고 그 안에 실었던 화물들을 다 내던지고 난리를 쳐도 배를 구하기가 어려울 그때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배는 부서질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22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23절서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라. 너희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잃지 않는다. 그러나 배는 부서져서 그러나 우리는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셔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미래를 모르고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 그리고 확신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모스 3장 7절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입신의 세계에서 주님과 대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더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신약 성경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 한 예를 들어드리면 성경에 오랫동안 예언됐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째, 성탄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지금 어디 와 계셔요? 이 예배의 초소에도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영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작은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들으시고, 그러면 마지막 5개 중에서 남은 한 가지, 재림,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1분 1초를 아껴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허탄한 데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오직 재림 주님 앞에 우리가 섰었을 때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큰 틀만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5가지 약속 중에 4가지는 다 이미 이루어졌고 한 가지만 남았어요. 재림 주님 오신다. 이 사실만 해도 우리는 확신과 약속 가운데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어요. 큰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과 환란이 있고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백성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백성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어요. 그들이 입었던 옷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고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럴까?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내게 주어지지 않지요. 혹시 나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전체를 맡긴다면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이와 같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시고 이것을 삶에서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서로 돌아보시고 기도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이 탔던 배가 부서졌어요. 그런데 바로 가까운 육지가 있어서 헤엄쳐서 갔더니 그 섬이 멜리데 섬이었어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은 성품이 좋은 것 같아요.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바다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자 그 원주민들이 큰 불을 피워가지고 276명이나 되는 그들이 쪼이고 체온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을 피워줬어요. 아마 바울도 옆에 있던 나무단을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단에 뱀이 숨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불 속으로 던지려고 하니까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그 뱀이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물고 도망간 게 아니라 물고 대롱대롱 매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툭 쳐가지고 불 속에 떨어지게 만들었죠. 근데 그 섬에 있는 그 독사는
물린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무서운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였어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갑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신이 아니고서는 지금까지 그 뱀에 물려서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바다에서는 극적으로 살아나 지금 육지에 올라왔지만 저는 살인했는가 보다. 공의가 저를 독사에 물려 죽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도 바울은 전혀 이상이 없자 그들은 신이 아니고서야 저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신으로 떠받들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보들리오라고 하는 이의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가 정성을 다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그 부친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8절 같이 합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우리는 이질 걸려도 뭐 대단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이질에 걸리는 거는 무서워해요. 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이질은 아주 심한 설사병이죠. 근데 항생제가 발달한 오늘에서는 뭐 이질이 큰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걸리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열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 무서운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자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치유의 능력은 후에 바울이 멜리데 섬을 떠날 때 보들리오뿐만 아니라 그 섬의 섬 주민들이 바울이 로마로 떠날 수 있는 그 배에 실을 것들을 실어줬어요. 고난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뱀에 물려서 죽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섬 사람들이 신처럼 생각합니다. 신이 아니고서야 죽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열병과 이질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섬에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은 배가 풍전등화처럼 이제 파산 직전에 이르렀는데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희들 생명은 어느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 그러나 배는 부서질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이 맞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대단한 능력을 보고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아멘. 원주민뿐만 아니라 276명까지 바울의 담대함, 그가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 모두 응답되는 그것이 이루어진 이런 사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21세기 우리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속에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이라든가 힘이나 돈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선포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역경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극복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이 대단한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능력이에요.
치유의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너무너무 어려워 응급실을 왔다 갔다 했지만 열이 내리지 않을 때 해열제를 집어넣어도 열이 안 내려요. 이 고열이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그럴 때 나중에는 하다 안 되고 또 응급실 또 쫓아갈 수도 없고 가봐야 인턴으로 인하여 크게 조치되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를 끌어안고 엄마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아이의 열이 싹 내리고 정상으로 회복되어 아이가 색색 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못 믿죠. 애기 엄마가. 그런데 응급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안 되던 것을 자기가 눈물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이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게 이런 능력이 나는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와 같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여 그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얼마만큼 믿고 그것을 쓸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필요의 때마다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주의 택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전도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셔요. 이 전도의 능력은 사도 바울은 이방 사도로서 3번이나 선교 여행을 통하여 엄청난 일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게 되면 37절에 보게 되면 276명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면 그 배에 탔던 사람의 수가 정확하게 276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신뢰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배를 타고 떠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장이나 그 배의 최고 군을 통치하는 사람은 바울의 말을 우습게 여겼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바울을 철저하게 믿게 되었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죄수로 후송되는 바울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배가 파산되기 일보 직전에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죠. 안심하라. 너희들의 생명은 해받지 않는다. 그러나 배는 부서진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 설마 했지만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로마로 항해하던 폭풍우 속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멜리데 섬에 상륙했었을 때 맹독을 가진 독사에 물려서 살아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에도 바울은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를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보딜리오의 그 부친의 이질과 열병을 고쳐주고 그 섬 사람들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276명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담대했던 바울,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안심하며 또 거룻배를 띄워가지고 도망치려 했었을 때 너희가 이 배를 떠나면 목숨을 잃는다고 해서 막아가지고 그들까지 모두 안전하게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만들었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바울의 확신에 찬 모습, 이것을 통하여 그들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바울이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은 바울을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바울은 든든한 동역자요 후원자를 276명을 얻었고 멜리데 섬에서
그들이 로마로 떠날 때 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몸이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재수 온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병을 고침받는 것만이 목적은 아닐 것이에요.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암 말기로 인하여 도저히 가망이 없었을 때 그가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자기는 이제 시한부 인생이에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저 사람은 불과 얼마 못 산다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보다도 더 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을 통하여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러나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날 수 있지만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았고 비록 내일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통하여 그 사람은 말기고 자기는 이제 치료해서 회복이 가능한데도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큰 은혜를 얻습니다. 내가 왜 병에 걸렸는가 이것을 원망하고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그 상황을 통해서 주변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영안을 열어 나보다 위중하지 않은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내게 맡겨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그 영혼 거기에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안 되죠. 내가 병들지 않고 건강한 데 가가지고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하고 그러면 안 믿을 건데 가장 위중한 사람이 덜 위중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러면서도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물어봤었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은 한계가 있겠지만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자기가 믿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어도 두렵지 않다. 얼마나 대단한 파워가 될까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사명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며 주변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속상하죠. 짜증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해서 하나님 앞에 대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과 어려운 처지를 힘겨워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는 여유를 갖게 된다면 그곳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아멘. 로마에 비해서 이 멜리데 섬은 아주 협소한 섬이죠. 그러나 그곳 주민 모두를 변화시켰어요. 독사에 물려서도 죽지 않는 신비로움을 통하여 섬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됐어요. 죽지 않는 사람,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살아난 자가 없는데 살아난 유일한 사람. 거기다가 보르네오 그 부친의 열병과 이질로 인하여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병이 낫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바울을 찾아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곳 주민 모두를 변화시키고 주님을 믿게 만드는 사도 바울이에요. 배가 파산되었어도 그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을 주가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멜리데 섬에 무사히 다 상륙할 수 있게 만든 이런 체험,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로 갔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내가 역경과 환난 없이 꽃길만 걸을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교직하고 있었을 때 김모라고 하는 세계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말씀을 나눠보면 저는 야생마 같아요. 야생꽃 같아서 무수히 많은 비바람과 찬소리에, 물론 환경이 그렇게 했던 것보다 저는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의심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그냥 100% 믿고 지금까지 갈등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분은 온상 속에서 끈 꽃 같아요. 저는 들판에서 비바람 찬소리 다 맞아가며 겨우겨우 피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나중에 교회에 봉고 문제 가지고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실 제가 보면 아무 어려움이 아닌데 그분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일생일대에 처음으로 목사님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해결책을 찾을 때 제가 보기에는 참 대단한 신앙생활이다. 어떻게 지금까지 저렇게 저 나이가 돼서 아기가 셋이나 있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갈등 없이 저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역경과 환난 가운데 기도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체험했기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와 같이 큰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작은 일에서부터 기도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작은 일에 승리하고 작은 일에 승리하고 또 작은 일에 승리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점점 키워집니다. 티밥기계에 옥수수를 집어넣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뻥 하고 튀기면 꽤 크게 불어나요. 신앙은 그렇게 갑자기 크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연단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큰 승리를 주지 않고 작은 승리를 맛보게 만드셔요. 그러면서 점점 큰 승리를 통하여 확신을 갖고 위대한 승리에 도전하게 만드십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아마 여우나 늑대나 이런 야생동물이 와서 양새끼를 훔쳐가면 쫓아가서 때려잡고 물 매질르다가 했을 것이에요. 기록에 보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양새끼를 구원해 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와서 물어가려고 했을 때 담대하게 사자와 싸워서 이겼고 곰과 싸워서 이기고, 그러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역경과 환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일꾼들이에요. 재직만 일꾼이 아니고 중직만 일꾼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자, 기도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전도의 능력은 받을 것이에요.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같이 해봅니다. 이미 받았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해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100%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게 주신 기도의 능력, 치유의 능력, 전도의 능력은 그때마다 부딪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해서 큰 믿음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 능력을 선포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